12장 3절 말씀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또 다른 표징이 하늘에서 나타났습니다. 머리 7개와 뿔 10개가 달린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머리에는 왕관을 7개 쓰고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 용이 등장하는데 이 용의 몇 가지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용이 가진 특징들은 우리가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악이 가진 특징들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겠는데 오늘 용이 가진 특징들을 통해서 악의 특성이 무엇인지, 악은 어떠한 성질의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살펴보십시다. 하늘에서 표징이 나타났지요. 용이 나타나는데 그 용의 첫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머리 7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 7개를 가진 용입니다. 이 고대 근동의 신화에 등장하는 괴물들은 머리를 7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머리 7개라고 하는 것은 교만을 상징합니다. 머리가 하나가 아니라 7개입니다. 7은 보통 우리가 완전수라고 이야기하는데 머리 7개, 교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악의 특징은 머리 7개를 통해서 자기의 완전함, 자기의 위대함을 자랑하려는 교만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지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자손이,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만을 깨트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머리를 상하게 한다. 교만을 깨트리시는 것입니다. 시편 74편 13절에서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능력으로 바다를 가르시고 물에 있는 탄인들의 머리를 깨트려 부수셨으며 리워 야단의 머리를 짚부수셔서 사막에 사는 짐승들에게 먹이로 주셨으며. 자, 이 말씀에 등장하는 탄인, 리워 야단, 이 바다 괴물들의 이름입니다. 바다 괴물의 일종입니다. 이 탄인은 용으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바다 괴물입니다. 리워 야단은 이 고대 사람들의 이 신화에 등장하는 생물인데 바다에 산다고 생각하는 거대한 괴물의 이름이 혼돈을 가져오는 이 거대한 바다 괴물을 리워 야단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바다 괴물들의 머리를 부수신다. 머리를 짚부수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진 교만을 깨신다는 것입니다. 악의 특징은 교만입니다. 머리 7개 가진 교만입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뿔 10개가 달린 용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뿔이 10개나 달린 용입니다. 일반적으로 뿔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상징합니다. 고대 시대의 뿔은 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에서요,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를 세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황소뿔에 기름을 담아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황소뿔에 기름을 담아서 기름을 부었다. 이 황소뿔이 가진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힘입니다. 황소뿔에 기름을 담아서 붓는 그 행위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준다. 그런 상징적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그 힘이라고 하는 것에 의미를 두기 위해서 기름을 황소뿔에 담은 것입니다. 로마에 가면 미켈란젤로가 만든 모세의 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상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모세의 머리에 뿔이 달려져 있습니다. 이 모세를 조각해서 만들었는데 이 모세의 머리 위에 뿔이 있어요. 미켈란젤로가 상상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그대로 조각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30절 말씀에 보면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모세를 보니 모세 얼굴에 살결이 빛나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로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였으나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모세의 얼굴에 대해서 살결이 빛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이 얼굴 상태를 말할 때 쓰인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가 카란이라는 단어입니다. 얼굴 살결이 빛나다라는 번역을 하고 있는데 원래 의미는 뿔이 나다라는 의미입니다. 모세 머리에 뿔이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말의 번역 현대어에서는 모세 얼굴이 빛이 났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 원래 의미는 모세 머리에 뿔이 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 머리에 뿌리가 났다. 상징적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성서라고 하는 것은 현대의 관점으로 이해하면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 당시의 관념으로 당시의 생각으로 번역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미켈란젤로는 이 당시의 상황으로 이 구절을 이해했고 그래서 모세 머리에 뿔이 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조각을 했는데 이 초기 라틴어 성경은 이 바로 카란이라는 단어를 뿔이 나다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라틴어 성경을 읽었던 미켈란젤로가 머리에 뿔이 난 모세로 기록을 했어요. 이 당시의 사람들은 머리에 뿔이 났다. 현대적으로는 우리가 도깨비를 생각한다든지 안 좋은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데 고대 시대의 머리에 뿔은 힘과 권위를 상징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모세 머리에 뿔이 나 있다. 모세의 힘과 권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에도 보면 이렇게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또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이 하나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것과 같았습니다. 그에게는 뿔 7과 눈 7이 있었는데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묘사할 때 뿔이 7개가 있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시는 완전한 힘과 권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에게는 뿔이 몇 개가 있습니까? 10개가 있습니다. 용이 뿔을 10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권세와 힘을 모방하고 있으면서 더불어서 나는 그리스도보다 더 많은 힘과 권세가 있다. 10개라는 숫자를 통해서 더 많은 힘과 권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악의 특징은 욕심입니다. 더 가지려고 합니다.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힘을 가져서 권력을 가져서 그것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이 용, 사탄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이 사탄은 악의 상징입니다. 이 악은 늘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남들보다 더 많은 힘과 권력을 가지고 그 힘과 권력을 드러내 보이기 원합니다.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악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용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커다란 용입니다. 용이 커요. 이 커다라타로 번역되어진 헬라어가 메가스입니다. 우리가 영어로 말할 때도 메가라는 단어를 쓰지요. 헬라어에서 이 크다라고 말할 때는 메가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신약 성서에
84번이 사용되어졌는데 요한계시록에 무려 82번이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이 메가스라는 단어는 사탄과 연관되어진 단어들에 사용되어집니다. 큰 용, 큰 성, 큰 바벨론, 큰 음녀 등이 그 예들입니다. 사탄과 연관되어진 단어들에 이 메가스라는 단어를 함께 쓰고 있는데 여기에서 악의 또 다른 특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악은 규모와 크기를 추구합니다. 일반적으로 큰 것을 좋아합니다. 많은 것을 좋아합니다. 크고 넓고 많은 것들을 소유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 존재를 드러내기 원합니다. 큰 것, 많은 것,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자기를 자랑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하루의 만나에 만족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욕심을 냅니다. 내가 가진 하나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하나를 빼서 와서 나의 것을 2개로 만들려고 합니다. 더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내가 있는 공간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넓은 공간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더 큰 것을,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악의 특징입니다. 4번째로, 용이 어떠합니까? 붉은색의 용입니다. 붉은색의 용입니다. 이 붉은색은 일반적으로 피를 상징합니다. 붉은색은 살인과 파괴를 의미합니다. 악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살인과 파괴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전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많이 차지하려고, 더 많이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침략하는 것이 전쟁이고 빼앗는 것이 전쟁이고 죽이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붉은색입니다. 악은 빼앗습니다. 침략합니다. 악은 남에 대한 배려가 없이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이 악의 특징입니다. 5번째로, 용이 어떠합니까? 용은 왕관 7개를 쓰고 있습니다. 왕관이다 라고 말할 때 그 왕관은 통치자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용이 왕관을 몇 개를 가지고 있습니까? 7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왕관이 7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권력을 가지려고 욕심을 내는 것입니다. 권력에 대한 욕심을 상징하는 것이 왕관 7개라는 것입니다. 7개의 왕관은 머리에 많은 관을 쓰신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2절 보겠습니다. 그의 눈은 불꽃과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을 썼는데 그분 밖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름이 그의 몸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에 많은 왕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가지신 권세를, 그분의 통치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악은 그리스도를 모방하면서 더 많은 권력을 가지려는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독재자가 왜 생겨납니까? 갑질이 왜 생겨납니까? 남을 지배하려는 욕심, 더 많은 사람을 지배하려는 욕심 때문에 바로 이 권력욕이라는 것이 생겨나고 그 권력욕 때문에 힘없는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빼앗기고
눈에서 눈물 나는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용에 대한 5가지 표현을 살펴보면서 악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악은 크기와 규모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악은 자기의 권위, 힘, 명예를 과도하게 포장해서 자랑합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침략하고 빼앗고 죽입니다. 남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부와 더 많은 권력을 소유함으로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보다 위대해지려고 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위대해지려고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악입니다. 하나님을 모방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마저도 질투해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나님보다 더 위대해지려고 하는 것이 악이에요.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중요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용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용이 내 내면에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외부에 실제하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내 내면에 실제하는 그 어떤 것입니다. 우리는 용과 싸워야 합니다. 용과 싸운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 내면에 있는 그 악과 싸우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려는, 나를 자랑하려는,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는 그 악과 싸워 이기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크기와 규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악, 자신의 권위와 힘 자랑하려는 악, 명예를 추구하는 교만한 그 악을 우리가 살피면서 그러한 것들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면서 그러한 것들이 깨달아진다면 그것을 버리는 일, 그것을 끊어내는 일, 그것이 영성이고 그것이 신앙입니다. 오늘도 내 안에 살고 있는 용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오니 저희 내면에 있는 용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랑하려고 하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는, 규모와 크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권력을 추구하는 그러한 악들이 내 내면에 없는지 주님 살피면서 그러한 것들을 내버릴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내면에 있는 용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